2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이 한 해가 마무리할 때쯤 되면 특별히 11월 말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떠한 열매가 맺혀졌는가, 또한 이룬 것은 무엇이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으면 아직 12월 달이 남아있으니 아직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유한도 얻게 되는 거고, 아직 2018년도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 아직은 뭔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또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뒤돌아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18년도를 나타내게 되면 평안했는지, 아니면 고난과 아픔과 상처만 얼룩져 있는지,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행복한 해가 2018년도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장 기억하기 싫은 해가 2018년도라고 혹시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구역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구역장님은 남편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공고사직을 당했죠. 그리고 본인은 갑상선 암뿐만 아니라 암이 계속 재발됨으로 말미암아 무려 4번에 걸쳐서 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남편도 직장 해고를 했기 때문에 또한 직장을 구하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마땅한 직업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가갔던 외아들이 어떻게 손녀를 어렵게 낳는데 너무 미숙한 아이인지라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지 몇 달이나 지난데도 불구하고 계속 병원 시설을 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그 아기가 점점 힘들어하고 있음을, 악화되고 있음을 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구역장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오래됐고, 또한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또한 금요 예배 때는 성가대로 늘 봉사하고, 또한 마리아 성교회라는 또한 주일날 식당에서 봉사하는 그 성교회의 또 일원으로서 늘 섬겼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한 힘들어지니 마치 오늘 본문엔 욥과 같이 나는 됐다라고 고백하는 구역장님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죠. 구역 연합 예배를 마치고 눈물로 우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러해야 될지 당시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벌써 그게 10년 전의 이야기였죠. 구역자님이 예를 든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알다시피 졸지에 자식을 다 잃고 본인도 불치병에 걸려서 그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욥의 고난과 비교하고, 또한 많은 분들이 욥의 고난과 역경과 욥의 응답을 통하여 또 회복을 통하여 거기서 위로를 받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욥과는 정도가 비교가 안 되지만 크고 작은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게 되고, 지금도 그 힘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삼키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결국 이 욥의 말씀을 통하여 많이도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욥기의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 받고 위로받는 말씀이 있다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이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구역자님도 이 말씀을 스스로가 외우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기고 좋은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회복이 되고 또한 남편도 좋은 직장을 구하고 우리 아들 가정도 행복하게 될 겁니다. 나의 질병도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위로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욥의 말씀을 통하여 욥이 입술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 또한 그 입술로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하지 않겠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언젠가는 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처럼 반드시 욥처럼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위로받는 그 구역자님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또 엄격히 따져보게 되면 이러한 고백은 어쩌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이 말하고 있는 욥의 핵심의 내용의 은혜는 바로 이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러한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세월이 약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불신자와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상식 밖의 일이 되는 영적인 부분이고,
그 영적인 부분 인간이 이해를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라고 늘 강조의 말씀을 드렸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욥기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의 취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즉 믿음은 고난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고난에 대하여 역경에 대하여 맷집을 키워서 인내하고 버티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고 주신다, 그런 의미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즉 믿음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열심히 맷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에 대한 정의가 의지력과 끈기의 싸움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라고 했으니 고난을 인내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인내라는 것이 고난에 대한 인내가 아닙니다. 질병에 대한 인내가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한 인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욥은 단순히 참아낸 모습을 두고 성경의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3주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금의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순수한 금이 나오는 거죠. 정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정금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믿음이 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정금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더라, 버텼더니 해결됐더라, 그것이 정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금은 늘 세상과 붙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정금이다, 요새처럼 총리화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금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도 결국에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욥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은 하나님 자체가 해결이라는 거고 예수 자체가 해결이라는 거죠. 우리의 해결과 우리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 욥기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죠. 아주 간단합니다. 욥과 같은 고난이 왔는가? 욥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왔는가? 그럼 욥처럼 이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욥처럼 이기라는 것이 단순하게 참고 인내하면 나중에 좋은 날이 올 거니까 자, 좀 더 인내하십니다, 좀 더 기다려봅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준 축복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와 복이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봐야겠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욥의 이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나도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죠. 욥기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주 시원하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너의 환경을 봐라. 이렇게 고난이 겹치고 자식이 죽고 가축이 다 사라지고 또한 불에 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아예 욥의 아내가 아주 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을 보십시오. 자, 2절 10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이 구절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욥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욥의 이런 행동이 잘했다면 하나님 칭찬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죠. 육신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자식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다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아프면 아프다, 숨기지 말고 얘기하는 건 왜 아빠니까, 왜 엄마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고 그것이 우리의 예외가 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차라리 욥의 아내가 더 낫습니다. 불만과 불평하는 것이 더 나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불만과 불평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토해내는 겁니다. 싫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눌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바로 예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정말 정밀한 기록인데요. 욥기 2장에 끝나고 나서 욥기 2장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3장 1절을 보면 그가 자기 생일에 자기를 저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넘쳐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이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일에 자기를 저주를 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자기 이 속마음에 자기를 저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는 토해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외식의 신앙입니다. 형식의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지금 속마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갖고 있는 그 마음, 이 시간에 오늘 너무 졸려요. 아버지, 일단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무 졸리고 딴 거 하고 싶고요. 딴 생각이 계속 나요.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속마음, 답답한 마음, 나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싶지만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알고 싶지만 하나님 모르겠어요. 예배 오는 것도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오면은 가족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싸울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예배 안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얘기해 보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바꿔주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쏟아냈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강조하죠. 삼위 선지자에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지금 욥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거룩하고, 야, 욥과 같은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구나. 자, 욥의 믿음을 본받자. 욥기의 말씀은 욥의 믿음을 본받자가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있는 그 욥의 마음이 얼마나 문구러웠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 자식들을, 왜 내 재산을,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지요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을 쏟아내지 않고 나중에 하나 쏟아낸 것이 있는데, 그 뭐냐?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욥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욥기 38장과 39장에 아주 그냥 여러 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질문은 자연 세계에 대한, 자연의 이치에 대한 질문은 약 100개의 질문을 욥에게 다다다다다 기가정처럼 막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욥기 38장의 시작입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어요. 이 질문은 대부분 오늘날의 첨단 과학과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들을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답을 할 수 없는데 4,000년 전에 욥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으니 욥은 더욱더 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욥은 결국 손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경영이든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무지한 말로 깨달을 수 없는 이치를 알려고 덤빈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항복한 거죠.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예컨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래요. 이 이른 비가 늦은 비를 내리는 이유는 이러한 계절의 온도와 습도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것을 왜 그때 내리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치와 그 원리를 물어본다면 결국 그 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욥은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욥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죠. 욥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질문을 살펴보게 되면 일부러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의 생각과 욥의 시선을 하나님 이 질문을 통하여 서서히 그 시선과 생각을 돌리고 계십니다. 어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작했던 그 시선에서 점점점 자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시선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눌리기 때문에 내 이 세상적인 것을 필요로 채우기 위하여 나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토해냈더니 그 시선이 나를 통한 시선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욥이 당한 고난의 현실적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인간의 잘못도 있습니다. 도둑대가 와서 습격해 칼로 종도를 죽였고 태풍이 닥쳐와 집이 무너져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도둑대들이 와서 자식들을 죽였다면 그러면 도둑대들의 그들의 가장 큰 죄가 먼저 있겠죠. 또한 태풍이 닥쳐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은 무조건 돌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발생하는 계절이 있고 며칠 전부터 온도와 습도와 구름과 바람 등의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름에는 장마와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당시라 해도 그 징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옛 선조들을 보십시오. 일기예보는 없었지만 기상과 위성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연을 보고 태풍이 오는 것을 미리 많이 올 것을 알고 대비한 나라가 또한 대비한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선조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기가 그 많은 경험치로 말미암아 결국 그 데이터 정보로 수척하여 그거로 말미암아 결국 24절기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예컨대 태풍의 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먹장구름이죠. 화면과 같은. 저 멀리서 시커먼 구름이 야 폭풍이 온다 준비하라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작년에 가을에 지방에서 하루 동안 그 나들이를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치호 목사님과 같이 갔었는데 근데 어느 한 호숫가에서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호수로 이제 우리 둘만 다른 분들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김치호 목사님과 저만 둘만 그 거기에 있는 그 구름다리가 있어가지고 그 구름다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같이 걸어갔어요. 거기 가서 같이 이제 딱 있는데 저기 멀리서 시커먼 구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있는 매표하는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곧 비가 닥쳐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나가는 비겠지. 그때 아니야. 저 구름 봤더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비가 한참 내릴 겁니다.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러겠나.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둘이서 아주 신나게 계속 가다가 비를 맞이하게 되죠. 비가 금방 그칠 줄 알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비가 내리지 않고 1시간이 돼도 비가 그치지가 않는 거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해요 아저씨 선생님 우산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우산 다시 빌려두고 가서 그 차에서 다시 우산 가지고 왔다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분들이 그 할아버지 매표에 계신 분들이 경험치죠. 경험치. 저 정도의 구름의 사이즈와 저 정도의 모습을 봤더니 저것은 금방 그칠 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완도 처갓집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여름에 내려갔더니 태풍이 온다고 태풍 준비를 합니다. 근데 아예 집을 아예 포장하더라고요. 포장. 자기네들께서 파란색 천으로 아예 그냥 기둥과 기둥을 묶고 그 천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밑에다가 쇠 파이프를 또 연결해가지고 또 그것을 다 연결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완전히 집을 정말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비바람에 몰아쳐도 비바람이 어떻게 옵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도 올라오고 옆에서도 치니까 완전히 다 꽁꽁 싸맸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거죠. 그리고 워낙 강하니까 또 풀려지니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가가지고 열심히 또 다시 묶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또 묶었던 기억이 나죠.
여러분, 태풍이 온다는 것은 분명히 징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은 정말 놀랍습니다. 욥기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역시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라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큰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이 마라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셨는데, 한마디로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태풍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겁니다. 잔치 벌리고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환란을 당하기 전에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잔치, 도둑띠가 와도 잔치를 벌이고 있고, 가축이 죽어나오는데도 또 잔치를 벌이고 있고, 태풍이 오는데 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놀고 먹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부주의요 잘못도 있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보십시오. 인간의 부주의로 말미암은 사건과 사고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탄의 왕국에 루시퍼가 하나님께 상소를 올렸다고 하죠. 상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억울합니다. 왜 억울한가? 내용을 봤더니 자기들이 잘못해고 인간들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다 사탄 탓이라고 하고 있으니 억울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자기가 공부 안 해가지고 시험에 떨어졌는데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시험 떨어졌다고 한다는 거죠. 자기가 잔뜩 초콜릿 먹고 고기 먹고 해가지고 당뇨 걸렸는데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당뇨 걸렸다 한다는 거죠. 억울합니다 라고 올렸다는 거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끝날 것이 한번 곱씹어 봐야 할 내용인 겁니다. 욥이 100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단 하나도 답할 수 있었다면 욥은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고난이 왔느냐고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떳떳하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자기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부끄러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찌 예수 앞에 있는데 부끄러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매 늘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위선적인 모습이 늘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샘물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한국에서 가장 큰 병동이 샘물 호스피스인데요. 그곳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살아보지 못한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듯이 기독교 신앙은 현재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알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내내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는 거죠. 네가 고난 가운데 너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에 따른 은혜가 있고 그거에 따른 역사가 있고 그거에 따른 비밀이 있고 그거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 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믿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욥이 자연세계에 자기 생각을 집중하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 정연하구나.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구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사계절의 구별에 따라 정확하게 내리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어긋남이 없음을 깨달게 됐습니다. 해가 뜨는 것도 해가 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시고 정미할 부인이라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 본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쌌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저는 욥기의 주제를 고른다면 바로 이 구절을 저는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욥기 주제는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을 그냥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바로 욥은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를 배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희한하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 응답 받았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끙끙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서 하는 말이 회개합니다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났는가?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회개가 끊이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끊이지 않아요. 난 그래서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어저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저께 갑자기 오전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8.9cm인가요? 왔어요. 근데 오후가 되니까 다 녹아내리죠. 지금 보세요. 야, 어저께 그렇게 눈이 왔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녹아내리고야 이제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삶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 자연 속을 산책하면서 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개울을 보고 또한 동물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것을 통하여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내가 어찌 설명할 수 있으리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이치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리요? 그 움직이는 그 동력을 어찌 그 이치를 인간이 설명할 수 있으리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우스갯소리 그러죠. 쓸데없는 걱정이 뭐라고 합니까? 연예인 걱정이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다.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또 하나 쓸데없는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지구에 대한 걱정. 아마존의 밀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지구가 황폐해지고 있어요. 지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살고 있는 인간이 걱정이죠. 지구는 시간이 흐르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치유가 돼요. 이 지구는. 아무리 기름이 막 이 온 세계를 뒤범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일세는 이 지구는 결국 시간이 흘러서 10,000년, 20,000년, 30만, 60만년 흘러가게 되면 다시 이 지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회복지 못하는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이죠.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주변을 바라봐야 됩니다. 집 밖에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름에 얼마 전만 해도 덥다고 너무 덥다고 했던 우리가 이제는 어저께 눈 조금 왔다고 길 막히고 미끄러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올해 한 해가 눈도 많이 오고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러겠죠. 너무 춥다고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고. 여름 오면 너무 덥다고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더운 날이 아무리 있어도 추운 날이 오고 추운 날이 와도 더운 날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결국 햇살이 비칠 때가 오고 햇살이 아무리 비쳐도 결국 비가 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오직 이 성도만이 그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다면 욥에게 던진 100가지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대답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어떠한 글씨만 권한 중에도 우리 주변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시와 그림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릴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 욥기서라는 거죠. 실제로 욥기를 성경에서 분류할 때 놀라운 것이 욥기서를 뭐 선지서로 분류하거나 역사서로 분류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를 분류할 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서 형태, 시적인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 책들을 모아놓은 시가서의 한 부분으로 욥기를 분류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욥기인데 그 고난인 욥기를 노래하는 시의 책으로 하나님은 분류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믿으니까 나에게 고난인 다가오는 아픔과 상처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10편 30편 11절에도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자, 슬픔이 변하여 춤을 췄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강조합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춤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질병이 치료받기 때문에 춤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쟤 미쳤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은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역자님 10년 전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구역자님을 사랑하시고 무엇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구역자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구역자님을 통하여 지금 이루고 계시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역자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분명 지금 힘들고 어렵지 몰라도 뒤에 돌아봤을 때 간증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안 풀려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힘들어서 답답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당장 이번 주에 있는 또한 빚을 청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있지를 모르겠어요. 직장 문제도 있고 사업장 문제도 있고 내일부터 있을 또한 직장에 사업장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싫어하는 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나가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괴롭힌 사람이 있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속 가운데는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만 피하지 마시고 쏟아내십시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아픔과 상처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욥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됩니다. 욥기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구절이 뭡니까?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욥과 같이 조금만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께 이렇게 주신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을 빼먹었죠. 그 중간에 욥이 바뀌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 채우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필요한지도 아시고 언제 그것을 줘야 할 것인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할 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의 시선, 아픔의 시선, 고통의 시선, 질병의 시선, 물질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제 이 세상의 고통, 아픔과 상처는 다 떨어져 나가고 주님이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의 은혜와 기쁨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는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즉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구하는 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